할렐루야, 박혜세 목사입니다.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021년 12월 12일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제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자유의 시간, 기적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온전히 저희를 지배하고 드러나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마 몇 달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그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원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이 말이 영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말이 생각을 넣고 생각이 감정을 넣고 감정이 판단을 하게 되고 판단이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창세기 3장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에서 제가 창세기 3장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라고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숙제 다 하셨습니까? 자, 다 하실 것이라 믿고 자,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전반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창세기 3장은 갑작스런 이 뱀의 등장, 이 마귀의 등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뜬금없이 여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정말 이 마귀의 기가 막힌 강교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 절대적인 계명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여자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변개시킨 이 질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Over every tree of the garden you may freely eat
freely eat. 임의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의로 먹으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아주 이 애매모호한 말로 바꿔버렸습니다. 영어로 보면 Has God indeed said, You shall not eat of every tree of the garden? 하나님의 계명과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는 indeed 참으로라는 부사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not 하지 말라는 부사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시더냐라는 의문 부사를 첨가함으로써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강한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심긴 것입니다. 마귀가 말을 통해서, 말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여자에게 생각을 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강한 의심을 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고 절대적인 이 계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아주 부정적인 말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말이 생각을 넣고 생각이 감정을 넣고 감정이 판단을 하게 되고 판단이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 영적 패턴을 이 마귀가 여자에게 잘 적용하고 또 여자가 이 마귀의 속임수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순간 이 마귀가 던진 이 의문 부정문의 뜻에 여자가 덥석 이끌려든 것입니다. 말이 생각을 넣고 생각이 감정을 넣고 감정이 판단을 넣고 판단이 행동을 낳는 이 영적 패턴의 뜻에 끌려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이 여자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오면 반응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찾아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간결하고 너무나 분명합니다. 복잡하지도 또 어려운 말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무한정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단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빼고서 말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단 한 가지 조건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단 한 가지 주권을 주신 분명한 그 이유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 조건을 통하여 인간에게 무한정한 자유의지를, 프리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4차 혁명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제 AI 시대, 디지털 시대, 데이터베이스 시대, 정보 시대, 메타 유니버스 등의 이 4차 혁명 시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인 것입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인간의 관계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과 인간의 관계성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도 아니고 어떤 디지털 더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도 아니고 그런 메타 유니버스 AI 시대, 4차 혁명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인간의 관계성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이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영적 개념의 영적 컨셉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조건을 주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자신들의 어떤 신비한 체험과 영적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성을 맺고자 합니다. 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또 그런 신비한 체험과 경험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이룬 이 위대한 업적과 어떤 성과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으로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을 맺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주 큰 부담감과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이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을 향한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가 깨어져 버립니다.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고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계명에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첨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2절과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바꾸어 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셨지 You shall surely die라고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고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고 이 절대적인 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더하고 빼버림으로써 변개해 버렸습니다. 몇백 년 동안 지난 몇백 년 동안 정말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이 신학자들과 설교가들과 성경 선생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더하고 빼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성과 논리와 또 인간의 전통과 철학적인 사고에 기초해서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몇몇 신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과 이브의 남자와 여자의 성경적 이 절대적인 결혼관을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관을 아담과 스미스라는 이브와 또 다른 여자라의 상대적 결혼관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아담과 AI 인공지능을 가진 그런 인간 로봇과의 결혼이 등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자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들 마음대로 바꾸고 변개해버린 결과입니다. 그러자 이 마귀가
여자와 아담의 마음을 덥석 물어버립니다. 예? 4절과 5절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 행위 구원론의 등장입니다. 최초의 이단 교리의 등장입니다. 행위를 통하여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아담 이후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이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이 믿는 신들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될 수 있다는 이 행위 구원의 종교를 만들어 온 이유인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 순간 이 마귀가 이 행위 구원의 확신을 Self-Salvation Project, 인간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이 행위 구원의 확신을 여자와 아담에게 심겨버립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You will not surely die. 무슨 말입니까? You will not surely die.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라. You can do it. You yourself can do it. 하나님 없이 너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You can do it. You can be like God.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f you eat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You can do it. You can do it. Work hard.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Do more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도 하라는, do more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get better, be better. 너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Unless you give up, 포기하지 않는다면. You can do it. Work hard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You can do it. Never give up. You can be like God. Work harder, do more, be better. 많이 들어본 말이 아니십니까? You can do it. 나이키 광고에 그 말입니다. 그죠? You can do it.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you will not surely die.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You shall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말로 사단이 변개해버린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1획 1점이라도 변개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 질서를 세워주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자유의지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될 수 없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이 생각을 놓고, 생각이 감정을 놓고 감정이 판단을 하게 되고 판단을 행동하게 된다는 이 스피리추얼 패턴, 영적 패턴이 분명히 보이시죠?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짧은 한마디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표현한 말입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명의 말씀을 받은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 주저함도 없이 마귀와 자기 아내의 성경 마음대로 성경 해석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 인간 아담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주실 때에는, 이 시점에는 아직 여자가 창조되지 않았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아담의 전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여자에게 정확하게, 자기 아내에게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담은 오늘 본문 사건의 현장에 자기 아내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마귀와 여자의 잘못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성경 공부와 성경 해석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진리 앞에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여자에게 건네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마귀와 여자의 성경 병괴를 100% 인정해 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She also gave to her husband with her and he ate. He ate. Adam ate. 아담도 먹은지라. 이 행위가 단순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아담의 이런 행위가 단순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영인, 말이 생각을 놓고, 생각이 감정을 놓고, 감정이 판단을 놓고, 판단이 행동을 하게 되는 영적 패턴을 정확하게 따른 결과입니다. 어떤 말, 어떤 영을 따르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지, 세상의 영을 따를 것인지, 인간의 영을 따를 것인지, 어떤 영을 따르는가에 따라서, 어떤 말을 따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행동,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잘 훈련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마침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입니다. 그 결과 죄의 결과 죽음이 생겨나고 인간이 병들고 죽어야 되는 이 무시무시한 죄의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The sting of death is sin, and the strength of sin is the law.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 마귀의 전략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다 숨겨져 있고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극적인 사건 현장에서 마귀가 아무 이유 없이 뜬금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묘한 영악한 이 마귀는, 영적 존재인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귀가 욥에게 하였던 것처럼 아담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을 주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자를 유혹해서 아담을 죽여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헐리우드와 K-팝 드라마에서 종종 등장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건드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뿐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여자를 공격한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마귀는 죄가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The sting of death is sin. 그런데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능력은 오직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어기는 것뿐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The strength of sin is the law. 와, 이 마귀는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 계획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마귀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것임을 간파한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고 절대적인 계명에 불순종할 때, 인간이 범죄할 때, 죄를 지을 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간의 죄에 대한, 불순종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마귀가 알았던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인류 최초의 죄와 율법의 덫이 이 에덴 동산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귀가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완성품인 줄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후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 복음을 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자, 창세기 3장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원수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최초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으로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약속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요한계시록 20장 큰 백보자 심판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는 영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 큰 백보자 심판에서 이 마귀가에게 연된 이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보십시오. 또 내가 크고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와, 무시무시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으더라. 아멘.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이 영적 싸움은 마귀와 사망과 지옥이 이 영적 싸움은 마귀와 사망과 지옥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주 기쁜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백보자 심판대에 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전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결과이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그리고 이 바로 다음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휴거와 재림의 소망 없이는 마귀의 영원한 불못 심판 백보자 심판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마귀가 끊임없이 설치하는 율법과 죄의 뜻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휴거와 재림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이라는 최상의 장소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 죄와 율법의 뜻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the place of knowing,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the place of knowing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배우고 있는 로마서 7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place of knowing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아멘.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과 정원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또 다른 the place of knowing,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우리를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우리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예수님 안에서 율법에 완전히 죽게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율법에 완전히 죽게 되었다는 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이유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Do you believe this?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는 말씀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Do you believe this?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여자를 유혹했는지 이제 분명히 아시겠지요. 마귀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는 이 영적 원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알지 못했던 아담과 이브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사단의 계율에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없이 많은 이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죄와 율법의 덫에 걸려서, 마귀가 던지는 이 죄와 율법의 덫에 걸려서 죄와 죽음의 근세 아래서 두려움과 허무감과 외로움과 공감으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죄와 율법의 덫을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안에서 다 이뤘다는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명도 다 이뤘다는 이 은혜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지켜낼 수도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자리로 돌이켜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사함받았다는 이 은혜 복음을 믿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내가 율법에 완전히 죽게 됐다는 이 믿을 수 없는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믿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완전히 새사람이 되었다는 이 믿을 수 없는 은혜 복음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되었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아무런 부담감 없이 아무런 속박 없이 우리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래서 너무나 이 기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말을 던지고 말을 계속해서 던질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처지를 통해서 그 말이 또 생각을 넣고, 생각이 또 우리의 감정을 넣고, 감정이 우리 판단하게 어떻게 결정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도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제일 자유롭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삶의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주님 안에서 화이팅 합시다. 아멘.